자, 이제 5월이면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쭉 준비하다가 첫 번째 주일은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어버이 주일이 되는 거죠. 어버이 주일. 우리가 교단적으로는 이렇게 따로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꼭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은 아니래도 우리가 이 때를 맞춰서 성경에서는 무엇하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가, 그 때에 맞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결혼과 부부, 가정의 달에 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각자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출발하겠죠? 결혼을 해서 부부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거기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것도 가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가정을 창설하셨습니다. 결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가정들이 다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자,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첫째, 부부는 결혼하여 성립돼.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는 교훈. 7절이고, 그러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 이것이 네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참으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부는 결혼하여 성립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짝을 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중매니, 주례니, 주례사니 그런 건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서 그걸 데리고 가서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면서 주례사가 오늘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결혼식 때 보면 주례사가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결혼 제도를 만들어서 이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결혼 제도가 언제 나왔는지는 몰라요.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인류 역사로 볼 때.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또 결혼시키고 주례사까지 해주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맨 먼저가 생육입니다. 생육.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되고 또 번성입니다. 번성. 자녀를 낳되 얼마나 낳아요? 많이 낳아야 번성이라는 건 많은 걸 가르칩니다. 많은 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지금은 세계 곳곳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60억. 얼마나 많이 번성을 했어요. 이미 왔다 간 사람도 많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6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누가 세어봤는지 참 자세히도 세어봤는데 지금도 태어나는 사람이 초당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똑딱하면 벌써 애가 태어나요. 세계 곳곳에서.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똑딱하고 2명 죽으면 3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인구가 점점 과거보다 많아진 겁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못 살 것 같죠? 우리나라 정책 중에 하나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보다 딸이 더 낫다. 이렇게 해가면서 자녀 제한을 한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프리섹스라는 말이 있죠.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거 또는 아예 안 낳고 사는 거, 그런 것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이건 망조들 일이에요. 망조들. 많이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낳거나 많이 못 낳거나 아예 못 낳거나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번성하라고 했어요. 많아지니까 더 못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옛날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전부 다 하나씩만 낳았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5천만? 지금 우리가 5천만 되죠? 5천만. 과거에 2천만 시대가 이승만 박사 시대 때인데, 초대 대통령 때. 지금은 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더 못 살 것 같죠? 사실 더 잘 살아요, 지금. 이거 잘 살고 못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이 동물은 없어요. 최고 뛰어난 동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결혼 제도를 직접 창설하시고 세우셨다. 그래서 이때부터 결혼해서 자녀를 낳도록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담과 하와가 뭐하니? 누구와 누구를 낳았죠? 오늘 새벽에 아담과 하와가 뭐하니? 동침하니 그랬다. 동침하니. 동침해서 난 게 가인과 아벨이라. 동침하지 않고는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결혼은 참 신성한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결혼들을 해요. 그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절실하게 당한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 이상한 결혼하는 사람이고,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는 동성애를 허락해 줬어요. 법적으로. 이거 망쳐드는 일입니다. 성경하고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동성이라는, 이미 아시겠지만 여자끼리 결혼해서 사는 거고 남자끼리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동성.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남자 여자를 만든 게 아닌데 말세가 되고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고, 그걸 국법으로 만든다는, 국법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들썩들썩해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그만큼 늘어나가지고 동성애자들의 모임, 어떤 행사도 하고 얼마나 제 눈에는 추접스러운지 몰라요.
한번 그 동성애들 행사하는 거 한 번씩 보세요. 텔레비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추접스럽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가증스럽고 더럽고 그것이 참 선도예요. 그걸 옳다고 인정하면 안 돼요. 전 때려 맞아 죽어도 그건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거기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레위기 18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것이다. 너는 어떤 짐승과도 기겁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 것이니 그것은 타락이다. 타락이다. 타락을 하니까 너는 여기 남자를 가르칩니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것은 더러운 일이고 역겨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역겨운 일. 구역질나는 거예요. 구역질나는. 그러니까 제게 이런 마음 주는 것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 애니멀스라고 해가지고 아시죠? 동물들과 교접하는 일도 한다. 동물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금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물을 지나치게 사랑해가지고 동물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이런 사람은 다른 성경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자, 결혼은 참 신성하고 하나님이 직접 참설하신.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임박한 처녀들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한 겁니다. 뭐 별 결혼이 다 있잖아요 지금. 계약 결혼이야. 살아보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이것도 얼마나 또 잘못된 거야. 독신주의도 성경에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뜻이 계셔서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같은 건 모르는데 매일 괜히 혼자 살아가지고 늙은 총각도 많고 늙은 처녀도 많고 독신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왕이면 뭐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제 김동길 교수 같은 분은 혼자 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많아요. 결혼도 해보지 않고 자녀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는데 뭐 이런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정치나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는 우리가 같이 섞어서 말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또 결혼 안 해도 잘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결혼제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결혼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창조주께서 처음으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느냐.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겁니다. 얼뜻 보면 자기들이 좋아지네 가지고 결혼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부부로 만나게 작정이 된 거예요. 작정. 그 작정 안에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 목사님 주례하실 때 보면 꼭 그 말씀하셔요. 남편에게는, 신랑에게는 결혼 주례할 때 신랑은 옆에 있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짝지어 주신 줄로 믿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반대로 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옆에 신부에게 옆에 있는 신랑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골라서 짝지어 준 줄로 믿어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결혼식 때 기독교식으로 했으면 다 이런 은혜 속에서 했을 거고, 혹시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이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결혼이 된 줄로 믿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줄을 알고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가면서 사는 것이 부부예요. 저도 지금은 이제 좀 노련해져가지고 좀 이렇게 살지만 과거에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혼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옆에 있는 자녀들하고,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양가의 부모들하고, 양가의 형제들하고, 친구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이혼 사유가 있어요. 이것은 사별했을 때는 자동 이혼입니다. 사별했을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하다 죽었다면 자동 이혼이 되는 거예요. 사별.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여인들은 참 오래 기다리다가 혼자 늙어 죽은 사람이 많아요. 두 개 남편 두고, 또 반대로 두 개 아내 두고. 이 천재지변으로 갈라졌을 때는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건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오래 살게 되면 거기서 다시 결혼을 해서 이 자녀를 낳아서 생활을 하라고 했다. 성경입니다. 그 다음이 가늠했을 때 이혼 성립이 됩니다. 그래도 또 참을 수 있으면 참고 살아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가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종교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아내가 너무 예수 믿는 일 한다고 남편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혼 판결이 났어요. 그건 이혼 잘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너무 핍박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끊어지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걸 할 수 없다.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참을 수 있으면 참고 살아야 돼요. 천재지변을 만나서 헤어졌다고 할지라도 혼자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재혼해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런 의미가 있다는 이혼 사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요즘 이혼하는 게 이성 문제 때문에, 또 성격 탓이다, 또는 물질 탓이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여간 잘 고려해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하고 여자 성도님들도 잘해서
이게 행복한 가정이 돼야지 이혼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어떻더라도.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예. 여기 이건 결혼을 통해서 신령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혼에 신비한 비밀이 있다. 여기 비밀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의 안에 우리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줬는데 그건 바로 신랑이 예수님이시고 교회가 성도인데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내된 교회를 위해서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명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주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그래서 그 신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세웠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신 목적도 있고 예수님과 결혼을 통해서 영적인 신령한 신비스러운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생명까지 목숨까지 내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하자 하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시는 교훈 1절 읽어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묻던하여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너희가 두려움으로 행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고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 먼저 아내에게 주신 교훈을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성도예요. 말씀은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주 안에서 남편에게 잘 복종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너희가 두려움으로 행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아내가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면 이것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꼭 아내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바꾸어서 우리 남편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랬더니 이와 같이라고 한 것은 그 1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그런 뜻이에요. 왜 한 절만 딱 있으니까 아내들이 헐게 도맡아 착각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이 하자.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아내를 얻었는데 그걸 참 아름답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이끌어가면 그 아내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또 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머리를 닦거나 금방식을 달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예. 너희는 머리를 닦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치장하지 마라. 우리 총회장 목사님 외모 치장하는 지금은 이제 많이 말씀하지 않는데 옛날 한 3, 40년 전에는 굉장히 있습니다. 머리 파마도 못하겠고 바지도 못 입겠어요. 바지. 남자가 입는 거 여자가 입는다고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이러니까 어쨌든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게 오늘 여기 3절 4절 내용. 오늘 외모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겉사람 꾸미는 데는 열심히 내는데 속사람들은 안 만들어지니까 너무 사납고 너무 무서워졌어요. 세상 인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껍데기만 만든다는 껍데기만. 뭐 물건을 사도 껍데기 포장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속 알맹이는 별거 아니다. 이런 거 해서는 일본은 좀 덜한다. 일본.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상당히 외모 지상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별걸 다 치장을 해가지고 뭐 좀 하면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거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 뿐이지 뭐 자랑할 거 뭐 있어요. 괜히 다른 사람 자존심 상하고 시기 질투 유발하고 미움이 나오게 하고 오히려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여기 아무리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요즘은 성형수술 많이 해요. 성형수술도 꼭 필요한 사람은 해야 돼요. 그런데 너도 나도 똑같은 사람 만들어 놓는 거 그거 참 요즘 뼈도 깎아갖고인데 뼈도 깎고 뭐 살도 띄어내고 별걸 다 한다는데 꼭 필요해서 할 수 있어야 할 사람은 하는 거 괜찮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망가진 사람들이 또 나타나지 않아서 부끄러워서 안 나타나서 그런 게 많아요. 성령 그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더 망가진 사람. 하여간 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만들어져야 돼. 속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뭐와 같다고 하는가 하면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다고 해서 잠언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1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1장 22절 말씀.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력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다. 예.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건 지혜가 없으면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건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다. 돼지 코의 금고리 해봐야 뭐 그건 뭐겠어요. 별 쓸모가 없고 우스꽝스럽기만 하고. 네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겉사람을 꾸밀려고 너무 투자하지 말고 속사람이 만들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잘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속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보면 5절 4절에 오히려 마음에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여기 온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라고 했습니다. 또 안정된 심령이 돼야 돼요. 맨 불안 초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편에 대해서 아내나 남편의 상대에 있어서 의심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서로 잘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하여간 심령이 안정된 심령이 돼야 돼.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신경질적이고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취하라고 했는데
이건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취해 나가라. 우리가 이 환경을 다 이용해서 신령한 것을 취해 나가야 돼. 바꿔 나가야 돼. 그 다음에 5절 6절 읽어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를 수상하였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며 어떤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여자의 딸들이 된 것이다. 예, 여기 내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사람은 믿을 바가 없고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왜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나? 허무하다는 게 허무하다. 왜 그런가?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의지하고 살다가 일찍 죽었어요. 형이 시기해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나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여기 오늘 사라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자, 믿음이 좋은 성도들, 여자 성도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를 치장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세워진 질서대로. 사라는 아브라함 남편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며 어떤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여자의 딸들이 된 것이다. 사라와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게 좋아요. 또 서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자존심 상하고 그때는 뭐 그것도 젊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었지만 지내고 보니까 참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가 그 쉬운 노래 같지만 그 있을 때 잘해라는 게 있잖아. 있을 때 잘해. 그렇게 잘해. 있을 때 서로 잘하면서 살아야지. 한편이라도 세상 떠나고 그래봐 얼마나 그 안타까워. 그래서 이 아내에게는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교훈을 주셨고, 이건 남편들에게도 영적인 교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급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들에게는 1절에서 6절까지 주고 7절이 남편에게 준 교훈이다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랬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건데 더 추가할 거예요. 남편들에게는 더 추가할 게 있답니다. 그게 뭔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그랬습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칠흑과 같아요. 유리 그릇과 같아요. 툭 건들면 깨지는 거예요. 상당히 연약해요. 신체 구조상도 아내가 연약해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더러 있지만, 그래서 뭐 복싱도 하고 레슬링도 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이건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걸 말할 때 그렇습니다. 이 생각하는 거나 신체 구조가 이 남자보다는 연약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한 번 오면 며칠 동안 뭐 거의 기진맥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아, 우리 아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구나.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해줘야 돼. 에이,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고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밑에 나와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여기 이 지식은 위에서 배운 그런 지식. 아까 얘기한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 구조상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것을 알아주는, 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는 게 기도가. 여기 그랬죠.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싸우고 다투면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회개하면 좋은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난 다음에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아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한번 다투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괜히 안 돼요. 이게 정성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건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 싸우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내를 이기는 게 아니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남편을 이기는 게 아니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알아주고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은 그냥 금덩이처럼 귀하게 여기고 아내나 자녀들 몸은 그냥 없을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험에서 알아요. 그럼 그건 못 써요. 왜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8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예. 여기 그랬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부부로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아내나 남편이 서로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잘 보살펴 줘야 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복을 주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살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잘한 분 더 잘하고 좀 덜한 분들은 피차가 서로 노력해서 잘하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사이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다 배운 건데 배운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2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가 잠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뼈 중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뽑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아내를 짝지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세상에 그 많은 남자 중에 그 많은 여자 중에 짝지어 줬다. 누가요? 하나님. 살다가 자기들 성격을 안 맞아가지고 좀 불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 거기서 좋은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가 잠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중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뽑은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와. 이건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결혼할 때 바로 이와 같이 하는 내 갈빗대와 같은 아내다. 내 몸과 같은 남편이다. 그 얼마나 참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짝지어 주셨구나. 그거 감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가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부부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해. 부부는 뭐라고요? 일심동체. 한 몸이라고 해서 한 몸. 그 갈비에서 뽑았으니까 한 몸이에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부부로 맺어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말하자면 남편의 갈빗대에서 아내를 만든 줄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몸이니까. 자, 그 다음에 24절로 2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여기에도 자녀가 결혼을 하면 놓아줘야 됩니다. 놓아줘야. 자기들끼리 살도록 계속해서 옛날처럼 쓰고 살고 둘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고 다투고 오면 딸 가진 부모는 아이고 그럼 새끼하고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또 아들 가진 사람은 아이고 그러면 애한테 살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의견이 안 맞아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미 이혼 사유 그것이 아니면 잘 얘기해서 살도록 해야 돼요. 참 서로 잘 지켜주고 여기 그랬죠? 서로 존경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요. 자, 25절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실 벌거벗은 건 지금 보면 부끄러운 거죠. 그건 왜 그런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끄러운 건 아닌 거예요. 서로가 자신들을 지켜줘야 돼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야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건 죄예요, 죄.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죄짓지 마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죄짓지 마요. 요즘 여성 상위 시대 돼가지고 아내들도 뭐 얼마나 봄바람이 잘 부는지 몰라. 봄바람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그때 보면 남편들이 불쌍할 때가 많아요. 남편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내들은 놀러나 다니고 식당에 가면 맨 여성들만 있고 시대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러하든 저러하든 서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된다. 오늘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시고 부부로 짝지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의 도리를 지켜서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되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